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또 평안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모든 걸음을 통하여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워 우리를 기도의 손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 앞에 응답받고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양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친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원등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모양이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상황과 모든 형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감정과 여종들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들고 비타민 전도 또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자들이 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눈물과 또 기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이제 안정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든지 남은 여생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왜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고난의 이 여정을 겪어오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만큼 부흥시키고 이만큼 성장했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머물러서 목회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꿈과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그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세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이 아가야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이 교회를 다시금 돌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웠던 교회가 든든하게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제 신방하는 차원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근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복음의 시작점이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죠.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교회 가운데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이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연보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가 헌금했던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 연보를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비전이었다면, 세 번째는 내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이 로마는 황제의 도시, 로마의 도시,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야 하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꿈과 비전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별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이 밀레도 항구에서 배가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상황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이제 마지막 동면 그리고 성별의 이 눈물의 이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참 따뜻하다는 표현이 그런가요? 아름답고 우리 성도의 이별이 어떤 이별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삽가라.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하나 삽가라.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짓 복음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삼가라.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교회 특별히 직분을 갖고 있는 중직자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잘못되면 교회에 큰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가고 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불복하고 순종했던 기간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면서 가장 먼저는 아니죠. 어쨌든 중요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잘 보살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어요? 내 만족과 내 영광을 위하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 여기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어요. 왜?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중요한 두 가지 주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성령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직분은 그래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어저께 어떤 집사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무심코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작정했던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걸 갚아야지. 그래서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갚아놓으라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한 대로 드려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헌신케 하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동시에 큐티책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29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안 읽었으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엉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엉그러진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어져야 돼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함께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오늘 핵심이에요. 자, 꼭 밑줄을 쳐놓으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32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밀레노 항구에서 이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권면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무엇에 맡기고 부탁하고 있죠? 질문 드릴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겼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잘 부탁합니다. 아니었어요. 사실 보세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와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말씀에 부탁했어요. 잘 들으세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는 그 한 사람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목사의 영향력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질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가까운 어떤 교회는 그분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족 중심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꼭 가족만 아니지만 그 가족의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그 땅에 지어졌고 그 사람들이 다 장로고 안수집사고 아들이 안수집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바뀌어요. 마음에 안 들죠. 오래 있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는 빼는 그렇죠. 목회적인 이 마인드가 마음껏 발휘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중앙교회 너무 심심한 교회 아닙니까? 저도 참 고민이긴 한데 뭐 하는 것이 없어요. 맨날 말씀만 하라고 하지. 근데 사실 그게 아직 이제 부임한 지 3년도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동안 아무것도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계속 말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중요한 건 말씀으로
차곡차곡 저는 진짜 제 소원이 그것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이제 6장 끝났는데 42번째거든요. 뭐 20년 해봐야 뭐 사무엘상 하는데 1년 걸리고 마가복음 하는데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66번 주일날 하고 못 살리거든요. 사실 새벽 예배는 계속 지금 말씀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벽에 나오셔야 이 목사의 설교를 아니면 이 성경 66번을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한 번씩 훑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보기 기도해 주세요. 자, 어쨌든 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여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령하며 상고해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의 사로잡힐 잡힐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사로잡힐 때 교회가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만약에 사람에게 교회를 맡겼다면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몇 년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몇 절에 보시면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한낱 쉬지 않고 그 다음 눈물로 각 사람에게 뭐했던 것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가르쳤던 것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도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좋은 말만 많이 해요. 막 축복의 말만 너무나 많이 한다. 여러분 좋은 목사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무언가를 정복하고 있다. 그건 얼마든지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제 영혼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러면 다시금 부탁드려요. 목사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훈계하시고 말씀대로 꾸짖어 주세요. 그거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혼내서 아니에요. 오늘 이상하게 못하는데 더워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쭉 넘어가 볼게요. 자,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하니? 기도하니. 동그라미.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정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저께 저녁부터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잘 준비하는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가장 잘 준비해야 될까요? 노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연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으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가장 잘 준비도 기도가 이번
이번에 제가 큐티책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니면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큐티책을 한번 보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나와 있더라고요. 기도는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서로를 묶어주는 영혼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성경이 처음으로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은 떠나요. 그러나 몸은 떠나 있지만 떠나 있든지 머물러 있든지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영혼을,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비전을, 서로의 사역을 함께 묶어주는 고리가 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마쳤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시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세 사람만 있던가요? 가까운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번 성교 단기성교회를 하면서 원래는 그 중보기도 후원 카드라고 딱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원래 단기성교를 꼭 할 때마다 이걸 제가 했었거든요. 그 카드를 다 나눠주고 자신을 단기성교가 끝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두 사람을 적어서 내세요. 이번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전체 일주일 동안 기도를 부탁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다시요. 나를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앞으로의 그 노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중보기도자 있으세요? 빨리 받아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대상을 더 깊이 사랑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읽어주셨고 이제 다음 장에도 나와요.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이 중보기도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기도예요. 이상하네요. 무거우니까 마치게요. 어느 시대보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단을 살아가시되 끝까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